대표 기도를 드린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에도 소원과 간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졌으나 다시 한번 목사의 입을 통하여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회중석에 계신 여러분 모두께서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천복을 입은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허송세월 보내는 이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교인 명부에 이름 기록한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이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실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천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은혜와 천복을 맛보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이미 앞서 설명하여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절기의 40일 동안의 날들을 정한 기독교의 절기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무 죄와 흠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제 멸시와 천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그 거룩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모든 여정들을 함께 살피며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이름하는 언덕으로 향해 가시는 그 여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조차도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일이셨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실 정도로 많이 쇠하시고 곤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본문인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던 그 쇠한 예수님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따르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 그토록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셨지만 예수님을 향해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입을 열어 마지막 전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28절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도 힘들 만큼 지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토록 불쌍하고 가여워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적을 뒤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힘도 없으셨을 텐데 돌이켜 그들에게 입을 열어 전하신 말씀이 바로 28절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예수님의 마음이 차갑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예수님 정말 고생하시네요. 예수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경을 품고 따르는 이들에게 참 고맙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고 나와 함께 동반하여 주니 너희에게 은혜와 복이 있을지어다. 이 정도의 말씀을 전해주셨어도 충분하실 텐데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울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냉혹하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조차 힘들고 지친 상태 속에서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소원하심과 또 교훈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통하여 살피고 풀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훈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이 울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서 교훈 주시는 것은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남은 이들을 향하여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이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그 증거는 우리가 에스라서 10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주시는 참 교훈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가 그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울라 하시는 이 울음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닌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일을 뜻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와 목적하심이 바로 죄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재앙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진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복음의 말씀도 복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첫 복음의 소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시는 그 고난의 최후 순간 속에서도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우는 이들을 위해 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는 여인들, 그들은 망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는 여인들이 왜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며 우는 여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비극적인 것은 이처럼 큰 죄악의 문제를 울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마태복음 23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 인간적인 비통함과 마음의 애석함을 가지고 육신의 질고를 당하는 예수님을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품고 있었던 그들에게 참된 회개가 수반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이들에게 예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단순히 슬퍼하며 애석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아직 회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놓인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임할 진노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외친 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과 당부의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며 우리 모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이유에 관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 찔림을 당하셔야만 아무런 이유를 갖지 않으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임을 당할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상함과 찔림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오늘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의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원인 제공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통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함으로 임박할 진노 앞에 놓인 이들에게 회개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라 하시는 교훈과 이 당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울지 말아야 할 것들 때문에 우는 미련한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울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비통하며 애통해하는 우매한 이들도 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이 말씀대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내어몰게 하는 죄 때문에 비통해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마음 허락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여 씻음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부끄러움 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외면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앞에서 우리 죄의 형벌로 인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이들이 되지 않는 은혜와 복 입고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예수님 육신적으로야 얼마나 하실 말씀 많이 있으셨겠어요.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입을 열어 전하신 말씀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정말 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때에 연속성을 가지고 그 죄가 전가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신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난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질 그 부분에 관하여서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내용은 실제로 AD 70년경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 성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모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역사의 학자들과 성경의 학자들은 그 수가 약 100만 정도의 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근과 질병이 발발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을 포로로 삼은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그 안에 갇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된 연유로 자신들의 죽은 자녀들의 시신을 도륙하여 그것을 음식으로 삼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일들까지도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역사의 학자들이 이렇게 그때의 당시의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장차 자신들의 죄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되어질 이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한 우매한 이들에게 날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의 재앙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전가되어지게 될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2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부모의 반역한 죄가를 지고 살아가게 된 자녀들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의 삭을 고스란히 그 자녀들이 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앞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의 도전과 두드림과 깨달음을 얻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품은 것이 부모의 신경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멸시를 당하여도 자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그래도 기쁘게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로서의 가진 마음과 신경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품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은 자신의 죄가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계에 흐르는 죄악의 사슬을 내 대해서 그리고 나로 인하여 끊어내는 은혜와 참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로 인하여 너희의 자녀들이 그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1차적으로는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내 자신을 위해 울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재앙 가운데 거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들의 자녀도 피폐하며 황폐한 죄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의 말씀과 교훈의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니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됨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회개하고 돌아와 죄가는 자녀의 3, 4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자손의 1000대까지라 하였습니다. 우리 죄 중에 죄를 전가하는 죄의 통로가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실
은혜와 참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고 쓰임받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계시니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할 때 항상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님께로부터 배움을 받았고 또 지금 저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잘못한 순간 바로 잡아서 매질하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해. 아주 혼날 줄 알아. 처음에는 이 얘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수를 반복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고가 떨어집니다. 전에 말했지? 하지 말라고 했지? 아주 한 번만 더 해. 혼날 줄 알아. 사람은 3~4번이라고 했던가요? 세 번째까지도 또 한 번 참고 기다리며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아주 마지막이야. 아주 이번엔 정말이야. 한 번만 더 해봐.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경고를 듣고 한 번만 더 하면 매질이 나에게 임하게 되겠구나 깨닫고 멈춥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은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품습니다. 첫 번째도 넘어갔어. 두 번째도 넘어갔어. 또 한 번 넘어가네. 한 번 더 해볼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분명 경고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에 그 자녀가 거듭 실수하여도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참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러한 신경을 마음에 품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부모를 조롱하며 부모를 우롱하고 같은 실수를 거듭하여 반복한다면 결국 그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건 체벌과 제재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훈을 깨닫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모라는 성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공받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여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이들이 있음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교훈의 진리 앞에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함으로 망하지 않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시며 그 뜻과 계획함을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소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모두가 되어질 것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입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켰고 하와는 결국 자신이 죄를 짓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이다라고 하며 죄를 짓게 되어진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으셔서 조서를 꾸미기 위해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아차 이미 부끄러워 나무지로 자신의 몸을 숨긴 지경과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똑같이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시어 내가 무엇 때문에 분한 마음을 품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회개하고 선의 길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발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당나귀 입을 열어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으로 망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라. 천지가 개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과 진노의 재앙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원성의 소리들만 높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우매한 모습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라. 지각이 변동됨과 천체의 운행과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된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지. 공기를 오염시키는 영나라만 없어지면 좋겠네. 신이라는 게 있다면
과연 이 지구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모두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을 값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찾지도 못하고 선용하지도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 그러나 육신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불쌍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무엇을 위해 울고 무엇을 위해 회개하고 왜 회개해야 하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장차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 받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며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제공받은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자들이 되라 하시는 이 교훈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는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말씀을 깨달아지고 우리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씀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지혜롭고 성숙한 이들이 되어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거나 파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의 재앙의 끈을 아직까지도 붙잡으시고 계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의 이유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아직 20대인데 난 아직 30대인데 아유 그래도 의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병원에서 죽을 병이라고 진단받고 하루 이틀 동안 회개할 기회 찾고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주님은 불시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가 되시면서 죄짓다 죄 해결받지 못한 채로 지옥 가는 이들 되지 마시고 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그러므로 죄를 해결받고 천국 가게 하시도록 열어주신 죄 사함의 길과 십자가의 보혈 공로 앞에 나아가 죄 사함 받는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공락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